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신약성경 142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를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다음 날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스승의 말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지내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 이 두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찾아갔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의 집에 거한 시간이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6시, 새벽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쯤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집에서 예수님과 저녁도 먹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예수님께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로 불렀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실로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집에서 나온 안드레가 곧장 그의 형제 시몬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름이 아니라 그의 형제를 찾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4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하다가 예수님의 집을 떠나자마자 허겁지겁 형에게 달려가서 마치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병사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형 베드로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지금 자신이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안드레가 느꼈을 그 기쁨의 감정,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을 때 어떤 걸음걸이로 형을 찾아가게 될까요? 어서 우리 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지 하면서 아마 평소보다는 빠른 발걸음으로 또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찾던 형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안드레는 기쁜 마음에 소리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형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형, 내 말을 꼭 믿어주길 바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안드레의 형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참 대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던 베드로, 아마도 내일 잡을 고기를 위하여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거나 바다 위에서 쓸 연장을 손보고 있었거나 자기 일을, 집안 일을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가쁜 솜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형,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딱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기 동생 안드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은 평상시에도 이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요즘 한참 뜨는 세례 요한을 돕기 위하여서 요단강 부근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제자가 된 경건한 사람이 바로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안드레가 자신을 속이거나 형 앞에서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드레의 말대로 그가 메시아를 발견한 것일까? 베드로 역시 의심 반 기대 반 섞인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형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눈치챈 안드레는 곧장 그의 형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죠. 그날 예수님은 본래 시몬이었던 안드레 형의 이름을 반석 혹은 돌이란 의미를 가진 게바로 바꾸어 주십니다. 게바란 이름은 아람어식의 이름이고 베드로란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 표현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에는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된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로 바꿔 주셨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안드레아와 같이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안드레아와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